오늘은 최종의 드라마 주인공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오늘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 피해는 특별히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항이나 이렇게 남부지방에 극심한 재해가 있는 줄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참 서울 날씨는 사실은 좋았잖아요. 그래서 태풍 지나간 자리인데 그래도 잘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아시는 바처럼 남부지방의 큰 피해 또 귀한 또 생명이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지금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수재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터전들이 잘 복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 한번 상호간에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절 앞두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명절 앞두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다 마음이 조금 분주하시기도 하고 하실 일들도 더러 많으실 테인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형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6월 말 7월 정도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작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저녁으로 다 까마귀 고기를 드셔가지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너온 사람들 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참 이름 잘 지었죠. 그러니까 별칭 같은 건데 참 잘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나안에 갔는데 그 아비 야곱과 형제 그 일행들이 이제 가나안을 건너서 애굽으로 왔고 또 애굽에서 핍박받을 때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건너다니는 사람, 강도 건너고 가나안도 건너고 건너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건너는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그들의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의 세월이 묻어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건너온 사람들, 우리도 영적인 히브리인들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건너왔죠. 그리고 이 세상이 광야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도성을 멀리서 내다보며 환영하면서 거기로 건너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히브리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죠. 떠나올 때는 좋아, 나 이제 저 세상은 버리고 저 너머의 세상으로 내가 용기 있게 길을 떠나기는 참 좋았는데 저 건너편이 손에 닿을 듯 닿지 않을 때 그리고 이 건너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예전에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절벽 같은 거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까지 것 해서 올라갔는데 중간에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올라가자니 무섭고 내려오자니 이것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줄 서 있고 거기 하는 사람이 내려올 거면 내려오시고 올라갈 거면 올라가세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지경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 홍해까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멋진 탈출을 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가기까지가 생각보다 난처하더라. 놀라운 기적도 맛보고 감동도 맛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면 어딘 줄 알았습니까? 가나안인 줄 알았잖아요.
다음 정차역은 가나안.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딱 내렸는데 그 주여가 나오네 벌써. 내렸는데 가나안역이 아니고 뭡니까? 광야. 40년. 그거는 정류장이 그냥 40개가 계속 무슨 정류장이에요? 그냥 내리면 광야. 네. 가라타도 광야. 네? 가라타도 광야. 환승역도 광야. 그냥 표지판이 다 뭡니까? 저쪽도 광야행, 여기도 광야행. 누구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엄한 짓 한 것 가지고 막 우리가 비판하다가도 한켠에는 좀 연민도 들고 그렇겠다.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믿을 때 그 감동, 감격, 기쁨. 그래가지고 이제 딱 믿고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안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나무들이 막 찬양도 하고 막 웃는다 그러던데, 예? 막 꽃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처음에 잘 믿으신 분들. 저는 나무와 꽃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돌들이 찬양하는 건 좀 들었습니다. 돌들이 찬양하는 건 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해 같은 사망의 물을 딱 건너고 나면 그냥 그야말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내려도 그 땅이 이렇게 말라 있기는 한데 천국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감격, 눈물, 감사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내리고 나면 거기가 가나안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내려보니까 어제 살던 데랑 똑같은 곳.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고 또 살아가는 역은 언제나 광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내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인가? 차라리 교회 떠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냥 탕자처럼 좀 떠나서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물 한 바가지 쌓아가지고 다시 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감격을 한번 누려볼까? 아니면 뭔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나 내가 붙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줄성수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고요. 정말 귀한 일이죠.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 좋기는 한데 우리의 신앙의 늘 딜레마는 다음 역이 가나안 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은 너무 좋은데 내리고 나니까 천국 역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데 다음날 몇 달 뒤 보면 내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은 여전하고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못된 습성들은 여전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또 세상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법대로 안 살면 참 힘들고 참 난감한 상황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밀어 넣으실까?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고, 또 좀 다른 방법으로 주시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이 바로 그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절교를 선언하면서
유대인 히브리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자기 결정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자신들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또 로마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냉대를 받고 이들이 막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맥락이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없애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광야 그대로 허락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내 백성 되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없애버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눈물에서, 고통에서, 그런 슬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오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구한 드라마를 완성시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활 승리 이것이 아니라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치욕당하시고, 그리고 배고파하시고 잠 못 자고 고통의 잔을 끊임없이 마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건너온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서 그 다음 역은 바로 승리, 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한 구원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고난받으시고 아들이라도 고통받으시고 아들이라도 수치받으시고 아들이라도 치욕을 받으셔서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 길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 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를 건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는 함께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광야에서 자책하고 광야에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광야에서 때때로는 힘겨워하고 광야에서 때때로는 불평하는 것, 그것이 광야 자체가 뭐 잘못된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도 없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를 배경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세어라 금수나, 홍도야 울지 마라인가요? 울지 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굳세게 살아야 된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혹은 너가 잘못해서, 혹은 너가 잘하면 없어지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지는 기회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기 전까지 한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 오라는 곳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이것 아니라 천국 백성 되기 전에 광야에서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한 번 더 한번 살아보고 오라. 그곳이 바로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배경으로 놓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2장 10절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같이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온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삶에 그러한 치욕과 수치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단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이 뭔지,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긴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롱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멸시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완전한 중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5장 9절 상반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늘 기억할 것,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잘못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너희 죄, 너와 내가 멀어졌던 관계 이제 다 이제 새롭게 됐어. 이제 광야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같이 걸어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울리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집중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성전에서 떨어진 자리, 어디입니까? 갈보리, 맞습니다. 골고다. 골고다는 무슨 뜻이죠? 해골 무덤, 그죠?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그 무덤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고 바로 이 고통의 자리 언덕에서 희생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밖, 그것도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치욕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고통, 슬픔, 광야의 그 언덕으로 우리고 기꺼이 나가자.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자리는 바로 그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사는 광야 같은 일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은 단순히 찬양, 찬송가를 많이 부르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슬픔의 언덕, 이 고통의 언덕, 이 아픔의 언덕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상기할 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바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찬송이요,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넋두리로, 단순히 이 세상은 의미 없네, 내가 갈 곳은 저 세상뿐이야, 이런 넋두리 찬송과 찬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 그래서 감사해. 그냥 모르고 광야 지날 뻔했는데, 그냥 이거 모르고 고생길이야 인생은 하고 흘러갈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로서의 찬송 찬양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오늘 16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물질을 나눈다, 구제한다,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살핀다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 넘어서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의 일상, 만나는 사람, 반복적인 일, 그리고 가정, 직장,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점수를 얻으려고 죄를 안 저지름으로써 점수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점수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조 경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체조 경기 보면 난이도 어렵지 않은 것 열심히 해도 점수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근데 어려운 거 시도했는데 조금 실수했다? 그래도 점수 받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안 잃을 거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긴장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에게 욕 안 먹고 그저 아주 최소한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럴 때가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죄를 안 저지를까?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답게 폼나게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보라는 뜻이죠. 돈을 좀 써야 될 때가 있으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돈 쓰기도 하고, 굳은 일 있으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굳은 일을 한번 내가 해보기도 하고, 옛날 같아서는 정말 화딱진 않은 일인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양보하기도 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한번 살아보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빨리 입성시키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좋은 말들은 언제 많이 사용하죠? 기도할 때. 저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정말 기도할 때 사용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돼주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갈 거냐. 분노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스한 말로 격려를 칭찬을 할 것이냐. 시기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일 있을 때 나는 조금 상황이 어렵지만 기꺼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명예롭게 멋지게. 그러니까 뭔가 안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는 회개를 정말 많이 하는 게 그냥 늘 못 사니까 늘 그냥 전적이 그냥 100전 한 3승 97패 이런 삶을 늘 산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하면 이제 거의 뭐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간절한 나의 바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사람, 주님 저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친절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마음 따뜻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좀 빚지더라도 양보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그다지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계속 우리를 놔두고 계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 오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천국에 한번 오라는 것이죠.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좀 모자라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헛발질해도 괜찮고, 헛수고해도 괜찮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괜찮냐? 너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형편 없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니 얼마나 너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도 내가 너를, 그 죽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깊은 사랑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라 할지라도 엄청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남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거 말고 한번 천국 백성답게 말씨도 고쳐보고 마음씨도 고쳐보고 얼굴 표정도 좀 고쳐보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도 변화시켜 한번 해보고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제 가다 보면 어떠세요? 꼴불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꼴불견. 그냥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꼴불견일 때는 누구 말 맞다나 그게 하루아침에 꼴불견이 된 거겠습니까? 무수한 세월이 이제 쌓인 거죠.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꼴불견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거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 칙칙 좋은 사람인 거죠. 그게 쌓여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축구를 보면 이제 막 우라통이 터져요. 백날 센터링 올리는데 왜 센터링을 도대체 어디다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백날 저기 골대에다 차 넣는 것만 하는데 세상에 골키퍼랑 1대1인데 도대체 어디다 차는 거야? 왜 그러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너는 백날 설교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프로에서 뛰는 사람들이요, 백날 축구하고 백날 야구 해서 거기까지 온 거죠. 좀 실수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백날 축구하고 백날 야구하고 백날 운동해가지고 그만한 그래도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치랑 감독한테 너 같은 것도 운동하냐고 잔소리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자기는 잘해보려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흙먼지 나는 운동장에 나왔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몸도 풀고 다쳤는데도 한 번이라도 더 운동 뛰고 싶어서 코치에게 말하지 않고 나 같은 거 해도 뭐 소용이 있을까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운동장 나오고 존경하는 선배에게 찐따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포기해야겠다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런데도 다시 운동장에 나간 그 하루치씩의 삶이 바로 그래도 운동선수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엿한 운동선수 하나 만드는 과정에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이거 좀 날로 먹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 없이 운동신경 하나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운동신경 좋아서 일약 프로 선수가 되는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지독한 훈련 없이는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릎팍에 피나는 시절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선수가 끝까지 믿음을 그 선수가 끝까지 뜀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성장 드라마입니다. 성장 드라마. 드라마 주인공은 한 사람인데 최종에서 만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같은 주인공인데도 첫 회에서 나왔던 주인공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1화의 주인공은 늘 모자르면서 근데 이제 용기만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알 것 같은데 2화, 3화, 4화, 뭐 5화 가면서 판판이 깨지죠. 그런데 그 판판이 깨지면서 최종에 가면 그 1화의 주인공하고 같은 인간인데도 그 인간 됨됨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고 완숙되어 있습니다. 1화부터 주인공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최종회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마 1회의 주인공 그 상태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숙한 최종회의 드라마, 최종회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위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관심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두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고, 감독과 원작자와 작가가 그 무수한 광야의 횟수를 통해서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공간, 그곳이 바로 우리 오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요, 무의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딱 그냥 이제 천국 갈 날짜만 받아놓는 것,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약속하신 적도 없고, 성경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구원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전화입니다. 전화. 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드라마 1화로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마지막 회입니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드라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되기까지,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감독, 배우, 작가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가정사, 힘겨운 어떤 물질의 문제, 별반 나아지지 않는 건강,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무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웅장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3장에 가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소박하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은 삶을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1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최종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남은 시간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야말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인생 광야길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한 드라마 1화의 주인공처럼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정작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해왔는지 내 자신을 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은 후 세상과 사람을 보는 나의 생각과 사고는 바뀌어졌는지, 마음과 말씨와 태도와 표정이 따사롭고 정겨운 사람이 되었는지 내 자신과 직면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드라마의 최종회가 남아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